여러분, 새가 날아다니는데요. 이 한쪽 날개로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쪽 날개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새가 이렇게 턴하는 모습 보신 적 있나요? 새가 이렇게 빙글 도는 모습을 보면은요, 팔을 쫙 펴가지고 이 각도를 탁탁 맞춥니다. 마치 그 K-팝 아이돌이 군무를 맞추듯이 새가요, 날개를 딱 펴가지고 그 각도를 정확하게 맞추면은 그게 그 방향으로 탁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새가 왼쪽 날개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하고, 오른쪽 날개는 왼쪽으로 가겠다 하면요, 그 새는 추락하고 맙니다. 부부의 관계가 그렇고, 교회 공동체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맞추어가고 사랑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옳다 하다가 그 날개가 부러져 추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장 큰 선물인 돕는 배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서 관계의 소중함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홀로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지 않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불편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안식은요,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게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도요, 관계를 잘해온 사람들은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 관계를 못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 혼자 되어 있어요. 혼자 되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제가 그 재밌는 광경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할아버지들끼리 친구신가 봐요. 한 80대가 좀 넘으신 할아버지 5분이서 목욕탕에서 만난 분들이에요. 5분이 이렇게 목욕을 하러 오셨습니다, 전에. 근데 5분의 이 80대 어르신들이 10대 애들처럼 노시는 거예요. 이름도 그냥 막 부릅니다. 그 물장난도 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자는 80대가 돼도 안변하는구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이렇게 친구의 관계만큼이나 더욱 소중한 것은 돕는 배필로 주신 부부간의 관계인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위로하고 살아갈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그 공식을 거스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세상은 점점 이 개인주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거부하고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로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를 거절하며 살아가죠.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외롭습니다. 옆구리가 시립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아담이 외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선포이자 그 자체가 이루어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도 없고 이걸 가지고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아담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인데? 라고 물어본다면 결혼은 왜 해야 되는 것인데? 교회 공동체는 왜 계속해서 모여야 되는 것인데?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준비하셨어요. 또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셔서 1 더하기 1이 1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듯이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와 하나님이 또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처럼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된 삶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의 역사를 믿음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아담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데라고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죄를 오셔서 좀 짊어져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초청하셨단 말이에요. 하나 되자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아담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됨에 쫓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이 최고의 복이듯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너무나 거부합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고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둘이 사는 것은 감정 소모가 심하답니다. 그래서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모이기에 힘쓰지 않아요. 삶의 문제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근데 한번 다시 돌이켜보세요. 진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2025년이 아니라 그냥 적어도 한 10년 전, 2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교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를 더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교회에다가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모임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목요일날 모여야 되는데 뭐가 생겼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모임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교회 모임 때문에 회사를 못 가면 어떡하지? 회사 모임을 못 가면 어떡하지? 사적인 모임을 못 가면 어떡하지?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공동체는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교회 중심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배필이 돕는 배필인지 한번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와가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에게 가져가요. 그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지금 저거 한 입을 먹었지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홀라당 먹어버립니다. 같이 먹어버려요. 같이 죄를 짓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가장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서로에게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저 사람을 구원의 길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자꾸 선악과를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구원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 모든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도와주는 일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부가 돕는 배필이 되어 서로의 구원을 돕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복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공동체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나 홀로 신앙을 추구합니까?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사명을 감당할 때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이 아담이 언제 돕는 배필의 이 필요를 느낍니까? 아담이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짐승과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사명을 주십니다. 히브리어로는요,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기 위하여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돕는 배필이 되게 하려면 먼저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설교 준비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성도와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먼저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 안에서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직장 동료도 친구들도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문제만큼이나 교회 밖에서의 삶의 문제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관점대로 이름을 짓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백수 자녀, 철없는 남편, 말 안 듣는 아내,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아내, 이름조차도 부르고 싶지 않은데 자녀들, 그렇답니다. 이름을 까먹는답니다. 하도 안 찾아와서. 이런 관계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백수이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임을 믿는 자녀, 지금은 철이 없지만 우리 가정을 일으킬 내 남편, 말 안 듣는 내 아내가 아니라 지혜롭고 현명한 나의 아내,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참새라고 이름을 지으면 참새가 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 안 듣는 아내라고 하면 계속 아내가 말을 안 듣습니다. 철없는 내 남편이라고 하면 계속 남편은 철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 자녀는 백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름을 짓는 사명을 주셨듯이 그 이름을 바로 지어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실 것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관계가 성경에 소개가 되는데요.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입니다. 너무나 관계가 좋아요. 케미가 잘 맞는다고 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성격적으로도 바울은 조금 이렇게 다혈질적인 반면에 바나바는 또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가서 다시 형제들이 어떠한가 알아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방문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마가와 요한을 데려가자고 바나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아니다, 우리끼리만 가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이 문제 때문에 둘이 다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각자 복음을 전하러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갈등 속에서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결국에는 나중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사과를 해요. 내가 틀렸다.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바나바에게 사과를 합니다. 또 다시 두 사람이 합쳐져서 큰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에요. 300억 부자인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이제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산에 올라갔답니다. 산에 올라가서 목을 매달았어요. 나무에다 대고 죽어야지 하고 봤더니 석양빛이 너무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저거 다 보고 하루만 더 살고 내일 죽어야겠다. 그래서 내일 또 올라갔답니다. 다음 날에서 또 올라가 또 죽으려고 했더니 저 푸른 바다가 너무 아름답네. 그렇게 죽으려고 매일 올라가다 보니까 농사를 짓게 되고 거기 눌러 살게 됐답니다. 300억이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게 자연 속에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혼자 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죽지 않고 살아준 남편이 고마워 그곳에 와가지고 두 분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의 돕는 배필만 옆에 있다면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진 것이에요. 바나바는요, 이 바울을 처음 이 제자들에게 소개해줬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줬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다툼을 생길 수밖에 없어요. 돕는 배필이라 할지라도 다툴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로 다시 합쳐졌을 때 그 은혜가 더 크고 그 시너지가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는요, 가족 구원으로 또 교회는 부흥으로 돕는 배필을 허락하실 거예요. 단순히 내 옆에 있는 내 사람만,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만이 돕는 배필이 아니라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됩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되고요.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돕는 배필이 되어주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계속해서 선악과 한 번만 먹자라고 외쳐도 우리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돕는 역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복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돕는 배필임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며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배우자와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왜 돕는 배필이 없냐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이제 하와를 만나게 돼요. 아담의 갈빗대로 이제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를 만났는데 그 감격이 어떨까요? 참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아닐까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기억이 좀 어렴풋이 나는 게 산타크로스가 있다라고 믿었을 때였습니다. 잠자고 일어났는데 선물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선물이 있다니. 이게 말이 되나? 내가 그것도 엄마에게 사달라고 했던 그 선물이 그대로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를 취하셔서 하와를 데리고 가는데 네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내가 돕는 배필을 주겠다. 아담이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되겠습니까? 드디어 소개팅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이 서 있는데 하와가 다가옵니다. 그러자 아담이 감탄한 나머지 하와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야기합니다. 감탄을 넘어서 이 하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담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요.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어떻다고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없는 그들의 순수한 관계,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드셨습니까? 첫째는요. 세상 조건이 보이지 않게 아담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우리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러니까 동물의 이름을 지은 것은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인. 그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은요, 이 아이가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짝은 하나님이 이끌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돕는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에 잠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상류층의 결혼은요, 어마어마하답니다.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인터넷만 열어도 보이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고 죽어지지 않으면, 잠들어지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깊이 잠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만드는 데 있어서요, 갈빗뼈를 뺏긴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막 이상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키는 뭐 한 160 이상이 돼야 되고, 살은 좀 안 쪘으면 좋겠고요. 고기를 좀 좋아하면 좋겠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잠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데려오시는 그대로 만나게 하신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갈빗대를 주고받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이 그 아담을 이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자는 뼈로 만듭니다. 머리나 발을 재료로 취하지 않으시고 이 갈빗대로 취하셨단 말이에요. 갈빗대. 가슴으로 아파하는 사랑을 하라고 이 갈빗대를 취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의 순서는 남자가 먼저지만 재료는 여자가 더 훌륭합니다. 남자는 그래봐야 흙이에요. 여자는 뼈입니다. 뼈. 달라요. 그래서 남자들이 더 연약하고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잘 무너져요. 여자들이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누구와 똑같이 창조됐는지 아십니까? 남자에게 사람이 이제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된 거죠. 이 흙으로 창조된 건 짐승이에요. 들짐승, 새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도 사람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셔가지고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이 생겼고 인간의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뼈로 지어졌기 때문에 한번 돌아서면 정말 통뼈 같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는 그냥 흙으로 지어졌어요. 네. 그래서 남녀의 역할은 다를 뿐이지 우열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요,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십니다.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할 것을 정해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이제 아담에게 하와를 여자를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바라크 회복,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지대하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이 만남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세상사에서도 깨달아야 될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해주셨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들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크의 복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인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는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돕는 배필을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23절에 보면은요,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바라크의 복을 구하다가 잠들게 하시고 잠든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이끌어 오신 그 배필을 보고 아담이 감탄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는요, 매일 예쁘다고 칭찬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칭찬도 매일 예쁘다고 하면은 또 식상하대요. 그래서 칭찬할 수 있는 창조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해야 된답니다. 다방면으로 생각해야 된답니다. 네. 그래서 여자들은 칭찬을 통해서 더 기쁘게 가정을 섬기고 남편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럼 당장에 뭐 식사 반찬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남편들은요, 뭐라고 하면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이제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내가 뭐 꼭 말을 해야 하나? 그렇죠. 내가 뭐 안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면 너랑 살겠나? 하시겠죠. 바꾸세요. 오늘부터라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여자들은 이렇게 칭찬에 약한 반면에 남자들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짐승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원초적인 것들, 성적인 만족, 눈에 보여지는 어떤 만족이 있어야 또 만족한다고 그래요. 다른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에게 맞는 방식으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꼭 내 식구고 내 가족이라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문제에 대한 처방을 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나눌 공동체가 바로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가정이 부흥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갈빗대를 주고받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어놓는 사랑을 할 때 내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 온 사람들이 와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생명 걸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공식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아픔을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프지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부족하지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없지만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함께하고 싶은 배필은 누구입니까? 결론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배필에 만족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면 구체적으로 돕는 배필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돕는 배필로 여겨지십니까?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아도요, 남녀가 결혼해서 요즘에 이혼율이 엄청 많다고 하지만 끝까지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야기해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왜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인데 만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 만족이 없겠습니까? 왜겠습니까? 생명나무를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짝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자꾸 바라는 거예요. 더 큰 물질, 더 큰 건강, 더 큰 무언가, 더 큰 집, 더 큰 것을 바라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돕는 배필로 만족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돕는 배필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었듯이 그들의 이름을 잘 지어주십시오. 철없는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일으킬 내 남편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말 안 듣는 내 아내가 아니라 현명하고 지혜로운 내 아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뭘 해도 안 되는 내 자녀가 아니라 믿음으로 잘 될 것임을 선포하는 내 자녀,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돕는 배필들이 나로 하여금 인생의 큰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돕는 배필로, 우리 가정에 돕는 배필로, 이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돕는 배필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